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이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연초에 1월 1일서부터 18일까지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1월 달에 우리가 쭉 읽어왔고, 그리고 1월 19일서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쭉 마태복음 말씀을 또 몇 달 동안에 계속 읽었습니다. 자, 1월 달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한 18일까지 쭉 읽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아마 좀 지금 기억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말씀에서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 몇백 년, 거의 한 4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이제 여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서면서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한 9개월 가까이 그들은 이제 십계명의 말씀과 또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과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적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9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은 율법을 통한 말씀 교육, 또 성막을 통한 예배 교육, 더불어 이러한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훈련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 교육의 내용이 나오고 또 그다음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예배 교육에 따르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예배 교육이 레위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위기까지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 민수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거의 한 1년이 지난 후 시내산까지 한 석 달, 또 시내산에서 한 9개월 정도, 그리고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다 하늘로 올려져서 이동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행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영을 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합니다.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 1월 달에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셌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를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다 포함하면 학자들은 200만에서 많게는 한 300만까지도 잡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잘 조직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로 삼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악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도 또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진영을 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진을 이룰 때에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어떤 지파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그들이 장막을 쳐야 하는지, 행진할 때는 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은 누가 설 것이며 그 행진의 순서를 정하는 모든 과정들이 조금 재미는 없지만 민수기 그 앞부분에서 쭉 기록이 됩니다. 또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조직하면서 레위 지파에 바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그 자손들이 각각 성막 안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런 말씀도 길게 기록이 되고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제도라든지 또 예배를 통한 각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려야 할 많은 규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5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은나팔을 불어서 행진할 때야 또 머물러야 할 때와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런 어떤 규정들을 쭉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시내산 밑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시내산을 떠나면서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게 되어졌던 그 광야 생활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입니다. 사실 민수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오히려 그들에게 끊임없는 연단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강하게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민수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이렇게 머물고 난 다음에 광야로 딱 들어서면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반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민수기 10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 3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쉴 곳도 찾고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건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시내산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하고는 달리 사막길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마음에서 짜증도 나고 또 불평도 나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뭘 들으시냐 하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리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는 이 짧은 이 1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 지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이 1절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말로,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했는데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입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말로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원망이 악한 말로 계속해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어떠한 말이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 아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늘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이 늘 넘쳐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화재가 발생하므로 그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불이 나서 참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저 끄트머리에 불이
불이 나서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지만 한 중앙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가 불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사르고 계시지만 저 끄트머리만 불사름으로써 그 끝에만 불을 끄기만 하면 될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지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119에 전화하면 바로 소방차가 와서 불 끄겠습니다만 광야에서 그런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광야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불이 나면 물로 끄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물도 없는 땅에서 불이 났으니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거를 아마 물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난관 앞에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졌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을 내리심이 자신들의 악한 말로 원망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잠깐 동안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들의 원망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이 불사름이 있었던 그 땅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불사름,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르셔서 그들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악한 말을 징계하심으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을 텐데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다가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다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원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또다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탓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었다. 자,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천천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다른 인종들,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동참하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바로 좋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다른 인종들이, 다른 잡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밖에는 당장 먹을 것 없다 보니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것들을 먹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의 이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다른 인종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탐욕에 찬 내게 부족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원성과 그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로부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도 원망에 휩싸이게 되는, 불평에 휩싸이는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상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영향이 아주 선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도 자극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에 진실하고 또 열심을 내야겠다 라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마음 가운데 신앙이 위축되거나 신앙에 무관심해지거나 또 혹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뿜어내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악한 말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되 그 받는 영향이 악한 영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상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선한 영향력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받되 악한 것은 내 앞에서 딱 멈추어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인종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이러한 것들을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는 없다 하고 투정을 부르며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만 이건 왜곡된 기억입니다. 값없이 거기서 많은 것을 먹었다 했습니다만 값없이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 읽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심한 노동에 고통을 겪었는지를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쯤에 그들은 이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저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만큼을 만들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이것도 저것도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조차도 왜곡된 기억을 주장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 만나로 말미암는 이 자신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처음 내려주실 때는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져서 이 달고 이 맛있는 것을 내가 먹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이기에 음식도 그냥 하나만 계속 먹는다면 아마 입에 물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한데 또 다른 거 먹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하든지 그들은 이 만나밖에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괴로움들을 쏟아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그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이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모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 여기 이 모세의 마음은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달팠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연민도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세는 역시 백성들로 말미암아 또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는 왜 이런 백성을 나한테 맡겨줬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과 12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갈 텐데
11장과 12장은 아주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덩어리, 원망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으로 율법을 배우고 성막 훈련으로 예배를 배웠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졌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가자마자 그들은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이 참 매섭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나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전쟁터 같다 말하는 이 거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다시금 영적으로 내 심령을 무장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겠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내려졌던 만나처럼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원망이 이제 모세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이 모세에게도 전염된 것처럼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내가 지게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내게 짐덩어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왜 저들을 이렇게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런 그들을 품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왜 저들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저들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에 품고 내가 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까? 품는 게 어렵습니다. 품고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믿은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품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가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저들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품어야 하듯이 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는 또 나중 믿은 성도들을 품어야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품어야 하고 품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품는 게 어렵습니다. 모세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왜 내가 품어야 하느냐고 내가 왜 품에 품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저들을 품에 품어야 합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서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모세가 말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 불과 1년도 채 지난 거의 한 1년 조금 지난 것인데 이렇게 원망하면서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만 그러나 역시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이 백성들의 불평이 모세에게 전염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염이라고 하는 것,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의 감염도 무섭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감염, 정서적인 감정의 감염, 이것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감정이 나에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내 감정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나의 영적인 신앙의 삶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조차도 즉시 나를 죽여달라 할 만큼 모세도 지금 원망의 바이러스에, 불평의 바이러스에 모세도 지금 감염이 되어서 모세 역시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부터도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감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지만 이제 현실적인 광야로 접어들면서 그들 안에 생겨지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내릴 때 다베라에서 불사름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며 하나님 훈련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인종들의 원망과 불평에 감염이 되어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내가 왜 저들을 품어야 하느냐고, 내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계속된 악한 감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 무장되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 삶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무장되어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영적인 또 나의 정서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잘 견디어내고 잘 통과하고 잘 이겨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